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 예수 안에서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 안에서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그 본색이 언제 나오냐면은 가장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사람의 본질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주로 타이타닉 그 호의 침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구멍보트가 없었냐면 구멍보트를 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구명보트를 던져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구하면 되는데 다 안 가요. 밤에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못 가게 한 겁니다. 왜냐면은 자기만 살라고. 거기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도 들어왔고 같이 침몰할 그 이 구명보트가 발진이 빠질까 봐서. 근데 한 사람만, 여자분 한 사람만 호루라기 불고 막 그 자기가 타고 있는 구명보트 13사람인가를 그때 구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극한 상황에 보면은 됩니까? 인간의 어떤 이기심, 나만 살려고 하고 나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이기심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디 나와요? 죄에서 나온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은 항상 내 중심으로 나만 살려고 하고 내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러면은 다 먹을 수 있다. 다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진정한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건데, 인간이라는 것은 마음이 어떠냐?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죄인의 이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죄예요. 죄.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담에게 왕적 권위를 주면서 모든 피조물에 순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피조물도 아담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따른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는 이 자연이 인간의 인간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소산을 수고한 만큼 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이제는 땀이 흘리는 것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것이 인간과 자연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오심과 오셔서 이 갈등 관계, 제약된 이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과 있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자연과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평화가 있고 화목이 있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이게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에요. 만물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창조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의 머리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도 이렇게 인간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서 이제 인간 사회 속에서 있는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모든 이런 이 재앙이라든지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자연도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가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의 진리,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연도 순종하지 않고 자연의 재앙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이해해야 모든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과 오늘 우리가 지금 만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 떠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해 관계되고 화해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화목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19절에서 이제 계속 20절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은 인간과 함께 만물이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거대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모든 피조물이 인간에게서 순종하지 않고 인간을 괴롭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모든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이 자연이 모든 피조물이 이런 재앙이라든지 자연재해가 이걸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 인간과 하나님 하는 마음을 이렇게 바꿔지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이 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이죠.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0절에서 2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피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룬다고 그랬죠. 그리고 22절에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 모든 만물의 회복이 되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만물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화목의 관계가 된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보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해서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황폐되고 피폐해진 이런 자연을 회복하고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져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느끼려면 어떻게 했냐면 19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충만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만물과 이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만물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화목 관계가 돌아간다는 거지요. 근데 그럼 충만이라는 것이 뭐냐? 원래 여기서 이렇게 충만이라고 쓸 때는 그 당시에 이 벌려서 쓸 때는 이 영지주의에서 낮은 신들의 합이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가장 높은 신인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다 와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어딘지 모르게 닮아갑니다. 안 가르쳐줘도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습관도 좀 비슷하게 이렇게 닮아가고,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 모든 것이 닮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을 보고 부모를 안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100% 충만은 아니에요. 가다 보면은 나름대로 또 뭐가 좀 부모하고 좀 다른 거 다 있거든요. 나하고 이 100%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자식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 자식을 다른 사람 위해서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100% 충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유일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 독생자된 예수님을, 아버지의 충만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함으로 인해서 화목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만물과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화목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그것이 이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어떻게 총괄할 때 그런 확신을 갖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느껴지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천국 가는데 확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 예로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월남전에 베트남 전쟁이 있을 때, 한 기독교 마을이 있어요. 기독교 마을이. 그러니까 그 기독교 마을은, 베트공들도 보면은, 저 마을은 기독교인들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군과 통할빛이 하는 것도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군이 이제 거기 백공들이 거기를 이제 공략할 줄 알고, 미군들이 그걸 구하러 간 거지요. 그런데 미군이 도착하기 전에 그 마을이 전부 다 이제 쑥대밭이 되었고 다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유일한 그 추장이 하나 살았는데, 살아가지고 이제 아직 죽진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앞에서 자기 딸들이고 다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했던 일을 다 아주 장난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미군 한 병사가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왜 이렇게 지금 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은 왜 근데 놔주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막 절규하는데, 그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올 때 나는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어렵고 괴롭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냐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네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아픔 당할 때
나는 더 아픔과 더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울 때에,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외면한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괴로워하시고 더 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가 고통받을 때 자기 아들, 아버지의 100%의 충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은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사랑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자식들이 있을 때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금방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은 가만히 두고 봅니다. 스스로 이겨내고 스스로 그대로 고난을 역경을 하도록.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스스로 일어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었든지. 그런데 아니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여러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에요. 사람의 설득을 해서 누구에서 끌려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끌려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21절을 뭐라고 하냐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인간의 마음의 근본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죄인된 마음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은 슬슬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죄인된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멸망하도록 두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충만이신 예수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게 하는 겁니다. 이 원수된 우리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그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뒤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닮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죄인된 마음이. 그러면은 원래 우리의 품성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된 우리의 마음의 품성은 어떤 상태냐?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에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고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유를 누릴 거 있거든요. 근데 죄인들은 자꾸 자기 자유를 찾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근본적으로
사막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사막을 걸어가는 인생. 그것을 우리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에덴을 떠나서 생명을 찾아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에덴 속에 들어가야 행복이 있는데 행복을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에덴을 등지고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자유함 있고 거기에 기쁨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면서 뭐냐면 행복을 찾아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이 돈을 많이 가진 것으로 내가 행복을 갈 것이다 하는데, 사실 돈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 안 됩니다. 근심과 걱정만 많이 쌓일 뿐이지요. 권력을 찾아서 권력도 잃고 나면은 권력 무상함을 지금 누군가는 아주 절실히 느낄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명예도 그러잖아요. 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호화로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인기가 딱 사그라지면은 참 너무도 초라하고 비참한 그 모습을 그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요즘 연예인들 그 방송에 나와서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한다 한들 그에게 진정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들에게 평안함도 주지 않고 행복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진정한 평안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발견하고 거기서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특징을 또 하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항상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에는 온갖 더러움과 추함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참 그야말로 이 법 없이 산 사람이라고, 인격자라고 아주 고상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 가까이 가서 봐보세요. 인간 냄새가 다 납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은 당신도 나하고 별별 이름은 똑같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겉으로는 자기가 또 통제돼서 더 고상한 척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유선이 있고 거짓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뭐냐면은 다 인간의 본래 모습이니까.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충만이고 유일한 예수님을 이 불쌍한 멸망으로 갈 수 없는 죄인들,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내준 거예요. 죽게 만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에 거기서 해방돼서 거기서 그나마 우리가 자유를 찾을 수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면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항상 기준점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가려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상상 속에 살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진짜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누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게 없는 이런 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죽게 만든 것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편으로 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퍼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독사에 물린 사람, 그 사람 살려면 해독제가 거의 투여가 돼야 돼요. 해독제가 돼서 투여가 돼서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야말로 사단에 의해서, 이 죄에 의해서 죄의 독이 우리의 모든 사람은 다 퍼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해독제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구했어요. 생명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이것으로 끝나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건강이 중요한 겁니다. 건강을 회복해야 돼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구했으면 그 다음에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써야 돼요.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전보다는 더 건강한,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육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경건의 연습,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했어요. 경건의 연습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경건의 연습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인격적인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변화돼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걸 우리가 실천하면서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까지 같은 우리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언제 편합니까? 자기 습관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그 습관이 뭐라고요? 제약의 습관입니다. 자기는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제약된 습관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또 항상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변화됩니다. 이전 것이 없어지고 우리는 새롭게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은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것을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으로 입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거기가 자유함 있고 거기가 기쁨 있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방향이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이런 화목과 관계가 되며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인간의 모든 관계도 회복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